이제 곧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되는데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 다음에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이, 이 두 부족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시온에게 이렇게 아말렉 왕에게 이렇게 아모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밭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파는 우물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신이 다니는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거야.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한 아모리 그리고 시온의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방불케 하는 옥이라는 나라가 또 군사를 묶고 대적하러 오자 그들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두 나라를 정복을 하고 어디로까지 갔느냐 하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거기에 진을 쳤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은 모압 자손의 땅이야. 모압 나라의 땅. 근데 모압 나라의 왕이 발락이 전민족을 어떻게 할까는 거야. 우리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저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저 북쪽 유브라데 강에 있는 무당 점쟁이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한 점쟁이 이름이 뭐냐면은 발람이라는 점쟁이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 점쟁이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 점쟁이에게 복채를 많이 주어서 여리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을 찍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너는 저주하지도 말고 그를 해치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다 두 번째 가서 그들이 보내는 사신들로 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발락하게 와서 나는 너를 청하게 된 것은 네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 흩어져 있는 진을 지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한 상을 주겠고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무당이. 이 점쟁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무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는 저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무슨 소리 하더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빨리 저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렇게 하니 발락이여 왕이여 잘 들으소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리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꾸짖짐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발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 왕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해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람이 어찌 해할 수 있으랴, 그 이야기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은 번성할 것이다, 저들은 항소가 갔다 오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저주하라 하고 하는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발람 무당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 오늘 담아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모압 왕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네가 좀 들으라, 알아라, 이런 이야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또 돌이킬 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 복을 저주로 바꿀 수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주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이 복을 뺏어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반역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혹시 실수가 있고 혹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또 저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허물을 보고 심판을 하거나 허물을 보고 저주를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가슴을 펴면서 삽니다. 목사인 나는 허물이 없습니까? 나는 잘못을 안 저지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까? 그 죄가 나를 꼭 누르는 거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네가 목사가 또 입에 실수를 하고. 이런 것이 저 목회 생활에 여러분이 저를 꽉 누르고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만 씻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 보셔서 참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아내가 아니라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꾸짖으면서 다시 자기 아내를 구해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내 아내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건져옵니다. 네가 저번에 애굽 왕에게도 거짓말하더니 이번에도 또 거짓말하느냐, 속이느냐. 하나님은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바로의 왕에서도 아비멜렉에서도 그는 건져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부활 후에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니? 너 그때 왜 나를 저주했니? 이거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지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수십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온갖 시편 130편에는 여러분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혹시 나와 같은 목회를 하고 나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하면은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어떤 허물과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말미암아 모든 죄는 사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허물과 또 죄가 많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잘못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은 저거는 가짜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거는 진사가 아니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발라가 너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저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22절의 말씀을 또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발라가 모압 왕 너 알아라.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저의 힘이 들소와 같다.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책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 우리에게 누가 저주를 하며 누가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끼칠 수 없다. 네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23절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기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요, 점쟁이가 우리 점괘 안 나옵니다. 또 복술은 뭐냐? 마술, 속이는 거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헛돈 버리는 겁니다. 왜? 내게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도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헛된 일을 찾아갑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점괘가 없고 마술도 없고 복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 내에는 무당이 필요 없으니까 무당을 다 없애버려라. 무당이 필요 없으니까 무당을 쫓아내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당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점괘가 없는데 무슨 무당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빠져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저들에게는 점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망하는 길로 있다니까. 망하는 길.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확실히 알아라 라는 것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아무도 복을 뺏어갈 수 없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잘못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잘못과 허물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저들의 힘이 장사다, 들소와 같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와 다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시켜 버립니다. 우리와 맞설 자도 없고 우리가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거 밟으면 밟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가 죽을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발람이라는 이 무당,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해서 내뱉었던 이 말씀 중에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24장에는 뭐냐? 저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저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면은 너가 저주받는 거야, 그 얘기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이 확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에게 너는 모르잖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 저들이 저주한다고 될 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받을 것도 아니요, 누가 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를 입어서 넘어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은 이 기lum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lum사,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감사해라, 굳은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감사할 일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기lum사와 우리 인간 사이에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악한 영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손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